이 사도행전 13장을 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같이 썼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루크라고 얘기하죠. 이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함께했던 지도자들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면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우리가 알아듣도 못하는 이 외국 이 이름을 막 얘기해요. 외국 사람 이름을. 자,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에 거룩하게 동역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바나바는 누구냐면 원래는 이전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나와요.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뭐냐 검다라는 뜻. 니그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흑인들을 얘기할 때 영어로 니그로 이런 표현을 좀 천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검다라는 뜻의 흥미로운 별명을 지닌 유대인 시몬.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 구레네 키레네 이 구레네 사람 출신의 헬라인 개종자 루기오 아마 이제 그 출신이 이 그리스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헤롯 안디바 헤롯 왕과 함께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바와 함께 자란 헬라파 유대인 귀족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냐면 사울, 이 랍비 가말리엘 이 문화에서 교육받았던 바리새인 이 다소 출신의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어디냐면 이게 그림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예?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지도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세요? 자, 보세요. 자, 어제, 그제, 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가지고 쭉 얘기했었을 때, 거의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왜 이래?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이게 어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기에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사역하셨던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가서 세례를 주고 그 안에 이방인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13장부터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해가지고 5명의 지도자들 나오잖아요. 안디옥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한참 떨어져요. 어디입니까? 여기 위에요. 지도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실루기아 위에 안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는 뭐냐면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박해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가 다메섹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회심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안디옥에 가서 이 바나바와 자기의 소위 말하면 조력자인 바나바와 함께 한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흩어져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을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 5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동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 출신도 달랐어요. 제가 아까 한 5명의 성격을 얘기해 줬잖아요. 같은 곳의 출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분도 달랐고요. 성격도 제각각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면 자,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이방 전도에서 말하면 핵심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들이 세우는데 각기 다른 이 사람들이 이 한동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소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2절 뒷부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뭐지? 그래서 이 5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떤 뜻일까?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절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자 금식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맑아지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한 어떤 그 기도 주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 앞부분에도 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거기 저기 지도 보이세요? 보이시면 보이죠?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시죠? 자, 안디옥 밑에 뭐가 있어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이 실루기아가 항구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보이세요? 옆에? 이 구브로가 섬이 얼마나 하냐면 크기가 제주도의 5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꽤 큰 섬이에요, 그러면. 그죠? 꽤 큰 섬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서 먼저 이른 곳이 어디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예? 살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누가 붙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 때 누가 붙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누구냐? 마테마가 누가 요한할 때 그 요한이 아니라요. 자, 어제 우리가 12장 말씀 가지고 나눴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의 집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같이 기도했다 그랬죠? 그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수행원으로 동행을 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누구였냐면 바나바,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들이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가서 자, 섬으로 가서 거기 보면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온 섬 가운데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답니다. 바보. 우리로 얘기하는 바보. 뭐 그게 아니라요. 그 영어로 보면 파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바예수. 이게 뭐냐면 아람어 이 접두어라 그러거든요. 앞에 보면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근데 예수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그 어원을 타고 올라가면 그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뭐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래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와 이들이 조우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어떤 그 자문관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박수무당 뭐 이런 것들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하나 더 뛰어넘어 가지고 뭔가 좀 점성술사나 이런 어떤 천문학에 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이 꽤 크다 그랬잖아요. 제주도의 5배 크기니까 거기에도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가 보낸. 그 책임자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혜를 구했고 지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문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좀 듣고자 했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7절 말씀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라고 하는 곳은 이 뭐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의 나와버리잖아요. 자기 어떤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 말을 듣지 못하게 힘썼다 그래요.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래요?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 사울이죠. 이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또 함께 합심 기도하고 금식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갔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분 늘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었냐? 그게 아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해하는 자들이 막 생긴 거예요. 이런 이 바예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려 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엘루마 마법사라 그러잖아요. 엘루마를 뭐 여러 말이 나오니까 헷갈릴 거예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이 선지자 이 마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로운 일의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바울이 호통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실체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고의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를 반대하고 거역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고 이래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의 피를 흘려댔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방해에 맞서서 누가 여러분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그곳에 서 있는 자를 성령께서 지체 없이 사로잡아 주셨으며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을 표현할 때 9절 보세요. 9절. 이제 우리가 9절인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러면서 10절에 얘기했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바울은 뭐고 사울은 뭐냐,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같은 사람인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9절 이전까지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9절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불리게 됩니다. 왜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거 두고요, 설교하는 사람은 그래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예수 믿고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받자, 뭐 이런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울로 불렀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 땅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활동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문화 영역 속에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을 거쳐서 헬라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꽤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 헬라 지역,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요, 이름을 2개를 지어줬어요. 난 지 여러분 8일 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의 기두를,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유대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그래 놓고 나서 9일째에 이 헬라 지역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식 이름을 또 지어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증거를 방해하자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했으면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러면서 전도단의 리더십이요, 이 선교단의 리더십이 이전까지는요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13장 9절부터는 이게 뒤집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앞에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질서의 영이신 성령께서 리더십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신 사람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이었거든요. 바나바는 돕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대로 리더십을 어떻게 해요?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옮겨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논할 바가 없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리더십의 이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바나바의 순종도 저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갈라서기 전까지는 한동안 쭉 같이 동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활약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등장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절, 3절 한번 더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놓고 또 어떤 말이 붙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의 현대기아와 달랐던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유다가 여러분 공석이 되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들이 초대교회에 당면한 이 구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고 난 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우리가 12장 읽었잖아요. 12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밤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 자꾸 보게 하시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그랬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할 때처럼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바예수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양교회의 기도가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는 사람은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이게 싹이 틔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표 기도하는 분들 다 잘하려고 애쓰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딱 끝내버려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넋두리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책망하고 뭐 경책하고 이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만이라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습니까? 발을 걸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동양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기도하면서 이 자리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도해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지정석이 있잖아요.
그럼 백정인 권사님 자리 보면서 백정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권사님 자리 보면서 주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동양교회의 안위와 동양교회의 어떤 사명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동양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초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마을 공동체를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임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